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으로서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들의 고향이며 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며 사역하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했던 과거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앞단락인 1절부터 14절의 장면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때와 비슷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결과 많은 고기를 잡았던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육지에서 들려오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과거 처음에 부름을 받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육지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본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반가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겉옷을 급히 두른 채 먼저 헤엄쳐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지펴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더 가져오도록 하여 숯불에 굽도록 한 뒤 친히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있고 새벽에 싸늘한 공기에 식어있던 그들의 몸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아침을 먹으며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일과 더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를 때 사용하신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름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감격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명을 생각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반석이란 뜻이 있는 게바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혹 이렇게 부르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름은 반석인데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베드로 스스로 자학할까봐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치심과 깊은 아픔도 헤아리셨기에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다시금 3번의 질문을 통해 자신을 향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배나 그물들을 의미합니다. 확대 해석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베드로의 삶의 터전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던 해변이었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가 밤새워 고기를 잡은 다음날 아침이라는 것에서 베드로의 업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삶의 터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나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사랑하느냐라는 말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과거에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즉 과거에 너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까지 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나에게 도망쳤는데 그때 너가 나를 사랑하기나 했느냐라고 따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앞으로 너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즉 너가 과거에는 나에게서 도망쳤지만 앞으로는 너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보다 더 중요한 지금에 대해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행하실 당신의 심판을 전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다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금이 곧 과거가 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거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진심을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음이 두려워 과거에는 부인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진심을 아셨기에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처음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와 양육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을 통해 양육되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훈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교회의 목으로 남겨두셨기에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고 제자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달리 이 사람들보다 더란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뺀 이유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여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고 이번에는 베드로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그 대답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처음과 똑같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처음 말씀했던 내 양을 먹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기 때문임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말이 앞에 2번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3번째 질문에 사용하신 사랑은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사용한 아가파스가 아닌 필레이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처음 2번은 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스에서 3번째는 인간적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이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고차원적인 사랑인 아가페로 물었을 때는 베드로는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차원의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 필레이스로 물으시자 베드로는 이 3번째 질문에서는 자신의 과거의 행적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신문당하는 장소에서 그를 부인하는 말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 신적인 사랑은커녕 스승과 제자 사이로서의 인간적인 의리조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째로 말씀하신 필레이스라는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6, 17절에는 그냥 내 양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구분진 것은 처음에는 목양의 대상자가 어린 양처럼 어리지만 먹이고 돌보면 나중에 성장하고 성숙된 큰 양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양은 한참 자라는 양을 의미하고 세 번째 양은 다 자란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린 아이뿐 아니라 청년이나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목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로는 물질적인 영향력이 큰 청장년들의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 아이는 소비하는 층으로 여겨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종결되어도 큰 무리가 없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역의 핵심인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기사가 이미 1장부터 20장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20장 말미에는 본서의 기록 목적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본서의 전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은 디베라 호수에서의 사건을 따로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에 관한 의문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요한에 관한 베드로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1장 23절에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자 요한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자신의 생존 시기와 연관되어 발생될 여지가 있는 오해를 해소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대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도나투스파는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 이후 신앙을 배척한 중재인을 교회에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로마 황제 디오클레이티안 황제의 박해 이후 변절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변절한 지도자에게서 받은 세례는 무효라고 주장하여 당시 교회의 큰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부록처럼 기록함으로써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므로 제자로서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 개인의 행적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없기에 공관복음서만으로는 베드로의 지위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보도함으로써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사명과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량과 크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찾는다면 아마도 순종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제자로서 실패한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당신의 귀한 양의 무리를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타인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거나 설사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상처는 기억 속에서 쉽게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언제든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로 인한 상처도 또한 잊어버리십니다. 또 우리를 끝까지 신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당신의 제자로 불러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자기의 실패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한때 베드로처럼 믿음이 뜨거웠을 때가 있고 한 핍박이나 고난 혹은 유혹에 넘어져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실패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과 헌신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제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